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2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26장 찬송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부터 19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8절부터 19절,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하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리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난 사건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울이 보여준 부정적인 모습들, 우리가 긍정적인 본보기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본보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본보기는 그 모습을 이제 보고 닮으면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모습은 그의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정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울은 이 부정적인 본보기의 전형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 우선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제가 조금 이렇게 편한 용어로 사용하면 이게 지금 어디다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지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히 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으로 하여금 사무엘의 영을 불러 내게 하는 것 자체가 아주 발칙한 그런 생각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길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지금까지는 분명합니다. 분명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그것 자체로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또 드러내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제가 총회에서 일을 하면서 때로는 총회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나 혹은 여러 기관들이나 이런 데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때 우리 교단 복음병원에 문제가 많았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곳에 복음이라는 말이 쓰이는 것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기관들에서 하나님의 이름도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도 들어가고 복음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곳에서 재정 문제가 터지거나 혹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질 때 그 이름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교회적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모습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 걸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을 이 사울이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사울이 찾아가서 부탁을 했을 때 이 여인이 한 영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영이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는 것처럼 그런 대화를 합니다. 이 영은 진짜 사무엘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일 리가 없지요. 근데 어쨌든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무엘에게 말을 하기를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자, 블레셋이 침공해 온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울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건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은 건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스가랴 7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비춰주시면 좋겠고요. 스가랴 7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울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절히 외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무엘로 위장한 악한 영이 사울에게 말한 것을 보면 그게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의 의미도 내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사무엘로 변장한 이 악한 영이 사울에게 상기시켜 준 것은 아말렉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행하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 놓고서는 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음성 듣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당찮은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을 개무시하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그것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일 리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울의 평생에 하나님에게 회개했다는 기록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악행을 해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생애에는 진심 어린 회개가 단 한 번도 없었고 하나님께로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도 없었습니다. 아각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자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씩이나 잡았으나 죽이지 않았을 때 사울이 뉘우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은 다윗에게 뉘우치는 것처럼 보였을 뿐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뉘우치는 것처럼 보였던 것도 사실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 사울의 삶 속에는 진정한 회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해야 하나님께서 말씀에 우리가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결국 옳은 것이 아님을 사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울이 보여준 이 2가지 부정적인 본보기는 굉장히 우리의 삶에 늘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우리의 실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살아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철저한 회개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울이 보여준 부정적인 본보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이 2가지 본보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 속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월요일 아침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혹은 우리 영상 앞에서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보여준 이 2가지 부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본보기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사울처럼 행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어깨에 드리워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코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이셔서 응답하시도록 우리가 원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우리 생활 속 제자 되기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근래에 우리가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진정한 주의 제자로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실제 생활 속에서 진정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어제 친밀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을 온전히 누리며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로 하여금 올 한 해 생활 속 제자되기라는 목회 주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오니 주님이여, 저희가 겉모습으로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주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처럼 우리도 세상 일보다 주님을 먼저 앞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스승이시여, 나의 참된 주인이시여,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가신 그 길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여 형식적으로 따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없이 따르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뒤엉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주님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다면 속히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눈물도 회복하게 하시고 감동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 주님들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 삶을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어서 속히 종식되어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고 목장 모임 회복하고 교회 사역도 회복해야 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조절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속히 우리에게 옛적 같은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상황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힘만으로 혹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코로나 사태가 어서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에 이 코로나 없을 그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단지 그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주님이여, 우리가 받은 교훈을 가지고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롭게 모이고 자유롭게 교회 사역 감당하고 자유롭게 목장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주신 일상의 삶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는 코로나로 인해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많이 싸우니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찾아뵙지 못해 애가 타는 분들도 많이 싸우니 도와주셔서 속기 사태가 끝나고 부모님도 마음껏 찾아뵐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내고 이 월요일 이런 아침을, 우리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주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소중히 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주님 대하듯 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일을 감당하듯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우리 오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어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자 버겁사오니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특별한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 혹은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 영적으로 낙심해 있는 분들,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은 분들, 자녀들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등등 많은 문제들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힘겨워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를 지난 115년의 역사 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간 역사에는 감사하지만 앞날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바라보면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입양한 네 개의 미전도 종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특별히 여전히 군부 쿠데타 사건으로 야기된 유혈 사태 속에 힘겨워하는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양곤그레이스 신학교를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혹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악한 법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조국의 평화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북한의 동포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국 각지에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안보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에 우리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